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해피타임, 바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오늘 영상은 거기에 CCM 가수 윤상은이 오 해피데이라는 곡을 덧붙여 편곡한 작품입니다. 오 해피데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대표하는 곡입니다. 이 영화는 1992년에 만든 작품으로 우연히 살인을 목격한 삼류 가수 우피 골드버그가 그 역할을 했죠. 삼류 가수가 신변 보호를 위해 수녀원의 위장으로 수녀처럼 피신하면서 생긴 좌충우돌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매우 즐거운 희극 영화입니다. 원장 수녀는 진짜 수녀도 아닌 그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결국 가수로서의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성당의 지휘자를 맡기면서 성당 전체에 활기가 넘치게 되고 나중에는 교황을 모신 자리에서 공연까지 하게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수많은 주옥 같은 곡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 바로 오 해피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편곡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찬송에 감동한 작곡가가 그 찬송을 배경으로 하여서 다시 편곡한 것이 바로 오 해피데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해피데이란 바로 주의 말씀 받은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본 날, 그 날을 해피데이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 일부 교우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집중하는 대신 그의 외적 조건을 보고 바울을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도의 권리, 외모, 언변과 같은 것들이지요. 바울은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혹해서 낭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당시 많은 교우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대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하나님이 언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여 주실 것인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눈을 떠보라고, 귀를 열어보라고,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길에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방향을 돌리라, 집중하라, 이런 사명을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미리 알리는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문장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맡은 사명이 그거니까요.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의 인용 그대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까? 맨날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그들이 주님을 예수, 다시 말하면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갈망하면서 맨날 오지 않는 먼 미래에 매달려서 현실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현실에서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시 고린도 교우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외적 조건, 상대적인 것들에 집착하면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즉 오지 않을 그 세상을 한없이 기다리며 멍하니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평화와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경이라는 세계, 참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경이, 놀라움이라는 세계를 쓴 이종태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걷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경이를 느낀다. 그런데 그런 경이는 우리 안에 어떤 그리움을 낳는다. 진선미의 바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 말이다. 인간 안에 내재하는 이러한 초월 지향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재미와 삶의 의미를 잃은 건 어쩌면 경이를 잃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면 뛰었던 가슴을 말이다. 그런 가슴을 되찾는 것이 영혼이 빠져버린 우리 삶과 이 세계에 다시금 생명의 숨이 깃드는 일, 곧 부활의 삶의 중심인지 모르겠다 해서 경이로의 초대는 곧 부활의 삶으로의 초대이다. 다시 심장이 뛰는 삶으로의 초대이다. 이 책을 쓴 이유, 목적은 우리를 경이로운 세상으로 초대,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부활의 삶으로의 초대, 다시 심장이 뛰는 삶으로의 초대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부활을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움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 아름다움의 바다인 하늘을 그리는 마음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본래 하늘이라는 아름다움의 바다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잠겨서 아름다움을 마시며 아름다움 속을 헤엄치며 아름다움을 호흡하며 아름다움을 살아내며 그렇게 그 자신이 하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서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조금 전에 이종태 목사님의 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시시하지 않은데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말이죠.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세계를 짐짓 외면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려야 옳다, 저기서 예배드려야 옳다 하고 싸우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놓고 매일 다투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상대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것들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때 혹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적 때,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동일 전 신부님은 이 때를 걸림돌이었던 것이 디딤돌이 되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나의 약점 같은 겁니다. 나의 열등감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걸 경험하는 순간, 그걸 바로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걸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동일 작가는 그 결정적 순간을 맞으려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쓰신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7번 인용합니다. 이 말을 인간인 우리 자신도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모두가 다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다라는 선언은 온전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될 때 풀어야 할 꼬인 매듭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와 일도, 궤도에서 벗어난 삶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잘못이나 미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미안할 수 있지만 늘 그 마음으로 산다면, 늘 열등감과 늘 죄의식으로 산다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젠가 찾아올 미래의 구원에만 집중한다면 마찬가지로 현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해서 연약해서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말은 내가 온전히 채워졌을 때 느끼는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다가서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자신을 내보이고 아직 이루지 못한 스스로를 마주하며 설렐 수 있는 충만한 순간이라고 역설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종태 목사님의 책, 그리고 한동일 전 신부님의 책, 그리고 이종태 목사님의 책에 추천사를 쓴 김종혁이라는 신학자의 책들을 읽으면서 지냈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주간 내내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쩜 이렇게 맛깔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설교문 쓰면 얼마나 좋을까? 깊이 절망했습니다. 내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고 철학도 10년 공부하고, 국문학도 2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2년 공부하고, 상담학도 2년 공부하고, 그래도 한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이게 뭐냐?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나의 글은 너무 딱딱하고 나의 글은 너무 재미없고 여러분을 졸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나야. 나는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게 있어. 아무와 비교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게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한번 죽으라고 또 복음에 집중해 보아야지.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해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SNS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제발 줄이십시오. 해로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빌지만, 특히 젊은이들 SNS에 올라오는 유명인들의 영상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합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유명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다 속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말고요. 성서에 집중하고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좋은 책들을 읽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시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인생, 삶을 단순화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면으로 확장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우들은 주일 예배만 오시죠.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소수가 모여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공예배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 안 오셔도 되고 못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신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 가운데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은 교회는 주유소지 주차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매일 온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매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일상을 예배처럼 충만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구원과 은혜를 순간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고린도 후서 6장 전체를 읽으면서 수많은 번역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부분은 저의 개인 번역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역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우리 일상에 적용하여서 번역한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그대로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1절과 2절을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진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 뿐 궁극적 실체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사랑하게 하고 은혜가 은혜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뭐가 뭐 했다 이런 표현, 그죠?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걸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사랑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지요. 나는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단다. 그럼 어찌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숨어 계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너를 돕고 있었단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쯤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눈을 떠봐. 바로 지금이야. 매 순간이 결정적 시간이란다. 그럼 언제나 저를 구원해 주시렵니까? 귀를 기울여 봐. 바로 지금이야. 나는 날마다 너를 구원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주님, 매 순간이 은혜와 구원이 되었군요. 그건 너에게 달려있단다. 눈을 떠봐, 귀를 기울여봐,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뒤에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걸림돌인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아까 11절에서 13절 메시지 성서로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매 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혹시 어제 보내드린 주일 문자에서 과거와 무언가 달라진 점을 알아차리셨는지요?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 어디서나 샬롬 하트였습니다. 어제부터 순간마다 은혜와 구원 하트로 바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신 행복한 깨달음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은혜의 때이며 매 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해피데이입니다. 찬송가 523장의 시인은 지금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바로 지금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맛볼 때라고, 그러니 어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